오늘은 놀라운 응답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유대 그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경건의 기준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훌륭함 또 다른 면에 어리석은 판단, 잘못된 판단, 또 믿음이 없는 판단을 했던 때가 또 있어요. 어떤 때냐면 사울의 공격이 사울이 늘 위협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적진에 들어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을 우선 살고 보자. 우선 살아야 뭐 하나님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사울로 피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사울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원치 않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발발했을 때 거기에 다윗이 어느 편에 서 있었어요? 블레셋 편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자칫 그 전쟁에 참전한다면 왕으로 택함받은 자가 자기 백성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 백성이 왕으로 택함받은 다윗을 죽이는 아주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그런 그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다윗을 좋아하지도 않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배제된 그들이 다시 이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벌어진 일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보통 돌아오면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죠. 우리 아들이 살았을까? 우리 남편이 잘 전쟁에 이기고 왔을까? 아니면 이겨서 무슨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들이 기다리면서 우리 또 삼촌, 우리 아빠가 뭘 가지고 왔을까? 해서 기다리다가 자기 아빠가 보이면 달려가서 품 안에 와락 안기는 그런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져 있어요. 그 가족들이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겨줘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시신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자 이 전쟁터에 갔던 그 사람들, 남자 장정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허망과 허탈과 분노와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 다윗에 대해서. 다윗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윗 따라다니는데 오히려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우리가 이게 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거기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6절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한 눈앞에 벌어진 잿더미와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허무와 허탈과 분노로 그 표적을 누구를 삼았냐? 다윗을 삼아서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눈앞에 자기의 그 이익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고 상황이 바뀌니까 일시에 바뀌어요. 여러분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떤 이권 문제로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돌변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설하고 오늘 다윗의 상황처럼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 상황도 답답한데 다윗도 지금 자기의 아내 2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같은 지금 상처 가운데 있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아보겠다고 나선 그 길이 오히려 복잡하게.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잃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소망을 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가족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불타버린 거 이거 어떻게 하지? 금방 기도하고 아멘 눈 뜨면 불타던 집이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집으로 딱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눈 딱 뜨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하는 자의 성도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 마음을 주신다. 지금 그들을 온통 마음에 채워진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다윗의 마음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실패감, 두려움, 백성들이 이 돌을 치려 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뭐 했어요? 뭐 했다? 거기 말씀 보세요. 크게 뭐 했다고요? 다급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에 바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곰이 다가오고 사자가 다가올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보다 훨씬 장대한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헤쳐나갈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뭐가 바뀌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분노와 허무와 허탈과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으로, 용기의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지난번에 새가족 교육 받았던 우리 성도님이 간증할 때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족에 대한 그 억울함과 또 상처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떤 분노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이 녹아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사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탕자처럼 엇나갔을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로 힘입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잿더미 그대로 잿더미예요. 가족들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용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패배감에 깃들어 있고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이제 우리 집은 끝났다. 또 사업 가운데 이제는 망했다. 교회도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밝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국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인구 문제, 무슨 문제, 경제 문제. 그런데 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밝게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다. 항상 앞으로. 그런데 이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환경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셔요.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셔요. 그리고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도 없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변화된다. 아멘.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생각됐다가도 그래 까짓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선교에 헌신할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선교 세미나에서 이 선교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일어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 근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고 한 번 하고 싹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한 10분 이상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치 저 일어날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얼마나 일어났는가 눈 살짝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존심이 상해요. 나만 못 일어나고 나만 바보 같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너무 용기도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 까짓것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메꿔주시면 나도 못할 일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처럼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때로 보면 답답합니까? 제가 공부도 저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대감 갖고. 그래서 다윗이요, 자포자기, 절망감, 그런데 그것이 슬슬슬 눈 녹듯이, 봄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뭔가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 가운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은 백전백승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잿더미 여전히 잿더미예요. 가족들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니까 다윗과 그 600명의 다윗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다윗도 이제는 너희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 하느냐? 우리는 지금 연약하나 눈에 잿더미밖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로 쫓아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다윗이 담대함으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누가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자만이 외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돌을 던지려면 던지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리라.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용기가 생겼어요.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용광로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막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그 다급한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거기 들어갈 때 그럴 줄 알았지. 네가 자초해놓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 그때라도 기도하면, 그때라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있는 힘을 위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 600명의 군인들이 막 전심을 향해서 달려갔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체력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200명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200명을 또 남겨놓고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400명 데리고 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와, 기도하고 왔어요. 응답받고 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새까매요. 우리는 몇 명? 400명. 저쪽은 뭐 10배, 20배 되는 거예요.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기가 팍 꺾일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아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 주시냐? 한번 따라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새 역사를 이루신다. 새 역사를 이루신다.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정에 새 역사를 이루신다. 새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400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싸웠다고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군사력 많고 무기 좋고 한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새카만 많은 무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
그들이 그곳에서 그 승리의 도취에서 자 16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하여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네, 거기 보면 16절에 그가 있죠. 그가가 누구냐면 가는 중간에 가는 길에 이 400명이 쫓아가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이 방향 어디 지금 힌트가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누구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찾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잡혀가는 여인들, 잡혀가는 가족들은 끌려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끌려간다면 그냥 끌려가면서 울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어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이미 자기들이 알아요. 다윗과 군대는 다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다윗도 400명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믿음의 행진은 항상 뭐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달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만 하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러고 내 머리로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요일날 어린이 전도 때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죠. 꿈을 적고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냐? 그러면 애들이 먼저 딱 이야기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되고 싶죠. 복된 길을 가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찾는 자에게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주셨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랬죠. 11절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아말렉 사람들 어마어마한 군대에 합류해서 용병으로 다니다가 3일 전에 병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가면서 귀찮으니까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굶고 탈진하고 지쳐서 들판에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세상은 쓸모가 있으면 쓰지만 아니면 버려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쓸모없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데요. 막 슈퍼맨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을 돕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돕는 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버림받은 애굽 소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어디 가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지를 가르쳐주는 방향계가 되줘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소년이 또 똑똑해요. 나를 안 죽인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당연히 안 죽이지. 그랬더니 그 길을 인도해서 드디어 아까 16절 어디까지 가요? 그 진지가 있는 데까지 딱 당도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400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냐?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술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조금 마셨을까요? 많이 마셨을까요? 많이 마셨겠죠. 그래서 전투력이 제로가 돼요. 칼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장군도 골아 떨어져 있고 병사들도 다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어도 군사적인 기능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명이 가서 그 수만 대군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없는 적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더라.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몇 명이 피했다고요? 400명. 그럼 400명 다윗도 몇 명? 그럼 싸울만 하지 않아요? 근데 싸울 수가 없어. 왜? 이미 다 술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겨우 도망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났고 약탈이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도 안 죽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아말렉이. 여러분, 막 불을 지를 때에 왜 거기에 있는 여자들, 아이들, 또 노인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긍휼히 여겼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기 위하여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안 죽였는데 그러한 욕심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버려진 그 병사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돕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 예배당에도요, 손길이 다 그 돕는 손길들이 깃들어 있어요. 이 강단도 또 사랑하며 축복하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아닌 분이 다 해주셨어요. 응? 여기 브라인드 저런 것도 다 와서 돕는 손길들이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다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응?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거기서 드디어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저들을 무찔렀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를 살렸군요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윗에 대하여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맞아 죽을 그를 높여주셨어요. 다윗의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용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경건할 때, 순종할 때가 아닌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첫째는 새 마음을 주셨다. 두 번째는 새 역사를 이루셨다. 다윗은요, 그 가족들을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요, 자기들이 뺏긴 것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있는 시글락 지역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약탈했거든요. 그 약탈물까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는데 뭐 창 들고 어디 뭐 사슴 쫓아다녀가지고 못 잡잖아요. 근데 누구를 따라다니냐? 사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자를. 근데 사자가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그 동물들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이 원주민 3명이 창 딱 3개 들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사자가 이렇게 막 먹다가 눈치 보더니 슬그머니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자가 먹다가 못 먹은 거 딱 3사람이 들쳐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사냥을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놓은 것을 그냥 또 약탈하는. 야, 사람이 참 대단하다. 용기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 다 약탈해 놓은 것을 오히려 자기가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그 돌아가는 길은 거기까지 오는 길은 막 간절하고 처절하고 두렵고 막 믿음 반 의심 반 그랬겠죠.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도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다. 한국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나약하게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시도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